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 지난주와 같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시몬 베드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2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그 부르심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드로가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곁에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베드로가 있었고 베드로의 곁에는 함께했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그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놀랐던 사람은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 이들도 놀랐습니다. 그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곁에는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동업자로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노스 뜻은 동업자란 뜻도 있지만 친구, 참여자, 그리고 동반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날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은 것은요, 베드로 개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집단의 노력이었습니다. 공동체의 노력이었습니다.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낸다든지 청출어람, 독야청청, 유아독존식의 한 개인의 탁월한 원맨쇼에 대해서 성경은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요, 베드로가 자신의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자 다급히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 그리고 베드로 한 사람의 고깃배가 아니라 베드로의 동업자였던 그들의 고깃배에도 물고기가 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것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의 동역자였던 동업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건 역시 베드로만이 아닌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동업자였음을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마찬가지로 교회의 사역은 한 개인의 탁월한 원맨쇼가 아니라 모든 집단의 노력과 협력과 합력이 있는 곳이죠. 지난 화요일부터 10명의 인턴들이 교회에 매일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5시까지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는 이번에 썸머 캠프를 준비하면서 목적이 어린 영혼들을 향한 리칭 아웃, 즉 전도와 선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인턴을 포함해서, 그리고 아직 15세가 안 되기 때문에 인턴이 될 수는 없지만은 어린이는 아닌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 어린아이들, 어떻게 보면 중등부 학생들이죠. 대부분 그 학생들이 전부가 다 예수님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복음의 기억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6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사춘기 때 워낙 좀 사춘기를 유별나게 보내서 사춘기 때 교회 3년 정도 다니지 않은 시간을 빼놓고는 교회를 쭉 다녔어요.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제일 처음 교회를 다녔죠. 근데 열심히 저를 유년주일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그 수많은 교사분들께는 참 죄송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제 머릿속에 그분들이 가르쳤던 레슨은 단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썬데이스쿨에서 배웠던 암송구절 정도는 어쩌면 기억나실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좀 죄송하지만은 얼굴도 가물가물하고 이름은 두말하이 없이 기억 못하고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금도 제 안에 나는 그 가슴 속에 있는 기억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조건 없이 사랑을 받았다. 그 기억은 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참 소중한 존재였다. 나랑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조건 없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했다. 내가 정말 그때 귀한 존재였구나. 그 기억은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기억이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구절 몇 글자가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정보로, 지식으로 남지는 않더라도 마음판에 내가 참 존귀한 자였구나. 내가 참 사랑받았구나. 어떤 조건도 없었구나. 그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크면서 거친 세월의 풍파와 여러 가지 가정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을 혹 떠나게 될지라도 언젠가는 그들 마음에 심겨진 그 복음의 기억, 사랑의 기억, 은혜의 기억이 그 아이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죠. 시스템이 아직 저희 교회에는 촘촘하지가 못합니다. 잘 아실 거예요. 시스템이 촘촘하지 못해요. 그런 현재 환경에서 이런 어떤 썸머 캠프를 여름 성경학교 또 K컬처 캠프를 하는 것은 생각보다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벌써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마치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차가지고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것을 담은 배가 가라앉는 것만 같은 그런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동업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10명의 인턴들은 이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친구요, 참여자요, 또한 동반자들입니다. 정부로부터 받은 5만 불의 그 돈이 이 10명의 인턴들에게 페니도 남기지 않고 다 투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 재정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원대한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건물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프로그램을 고안하지 않으셨습니다. 10주짜리 프로그램, 12주짜리 제자 훈련, 그거 하고 졸업식을 하고 수료증을 주고 이런 거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기관을 YMCA나 YWCA나 이런 기관을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투자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심지어 3년 후에 자기의 등에 비수를 꽂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가론 유다에게도 주님은 아낌없이 은혜와 사랑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투자는 주님의 시간과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생명, 목숨, 십자가의 보혈, 사람을 향해 투자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게 투자하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인턴들보다 어린 중학생 봉사자들도 주님께서 이 동업자로 부르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지난하기 그지없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소중한 사역을 위해서 권사회에서도 동업자로 함께 하심으로 아주 노력봉사로 음식을 제공하십니다. 또 함께하는 학부모들도 계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차량으로 동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턴들과 봉사자들 또 참여자들이 우리 캠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캠프를 위해서 점심 식사비를 제공하시는 분도 계시고 간식을 제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 영어권 가정에서는 너무 고마워서 인턴 및 학생 봉사자들 전부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가 끝나는 2주차 금요일 저녁에 모두를 다 만다린에 데리고 가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인턴들이 교회에 9시부터 5시까지 출근을 하였습니다. 자기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제 딸아이 아이니가 전에 살던 PEI에 혼자 다녀왔습니다. 아는 체 하지 마세요. 되게 싫어할 거예요. 우리끼리만 비밀이에요. 근데 아까 영어권에서 살짝 얘기하니까 저를 보고 확 째려보더라고요. 왜 자기 얘기하냐고. 그래서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그러고 있는데 말하시면 안 돼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혼자 비행기 타고 갔다 온 거죠. 친구 베스트 프렌드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 열흘간 원래는 좀 더 있고 싶었는데 성경학교가 내일 시작되니까 온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9 to 5 인턴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제 둘째 이한이가 선택이 없어요. 한우 수 없이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8시간 동안 매일마다. 물론 우리 이한이는 유튜브 하고 애들이 좋아하는 그 로블록스라는 게임 있어요. 게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그렇지 않죠. 예? 여러분 자녀가 어느 한 곳에 8시간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죠. 그것도 먼데 아니 계속 매일매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동업 얘기하는 것 때문이에요. 제 자식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녁마다 우리 이한이를 제가 꼭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이한아, 엄마 아빠의 동업자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하나님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하는 부족한 사역에 동업자로, 동역자로 함께 어떤 불평 불만도 없이 있을 수 있게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동역이잖아요. 일하는 것만 동역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동역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배 참석하는 거, 그 자리에 있는 거. 어떤 마음,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게 동역이잖아요. 동업이잖아요. 전도와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선교 캠프에 수없이 많은 동업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목적이기 때문에 회비는 최소한으로 받습니다. 정말 최소한으로. 그리고 프로그램은 최대한으로 합니다. 아주 그냥 럭셔리어스하게 이번 주도 필트립 가고 다음 주도 필트립 가요. 필트립 한 번 가면 돈이 많이 듭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여러 군데 캠프를 보내봤지만 점심 주는 데가 여기가 처음이에요. 점심 안 주죠. 대부분 도시락 싸가죠. 근데 점심을 주니까 학부모들이 아침에 정신없이 점심 밥 싸면서 애들이랑 막 싸우고 이놈의 자식아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싸우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좀 많이 보내달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은 권사님들, 권사회나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셔야겠어요. 그게 다 인볼브가 되어 있는 것이죠. 몇몇 사람들이 하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동업자가 되어서 기도로, 몸으로, 물질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제2차 영적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핀이라는 그 목사님은 무려 미국의 50만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한 아주 그냥 입지전적인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찰스 핀이께서 순회 19세기 그러니까 마차 타고 그 복음 전하러 다녔잖아요. 그렇게 다닐 때마다 지구촌 저 반대편에 있는 다니엘 내쉬라고 하는 그의 친구가 집회가 있기 3, 4주 전마다 자기 주변에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매번 찰스 피니가 어느 곳에 필라델피아를 가건 보스턴을 가건 뉴욕을 가건 그럴 때마다 다니엘 내쉬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분의 선교 순회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동업자가 되었기 때문에 50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두루뭉실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차세대, 현존하는 교회의 미래라고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람을 취하는 사역으로 발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시몬 베드로의 동업자였습니다. 한때 어업의 동업자였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동업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이 공동체는요, 단체도 아니고 기구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단순한 말 같은데 상당한 영적 성숙이 요구됩니다. 파커 파머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공동체란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함께 살고 있는 곳, 그것이 공동체래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는 즉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꿰차서 대신한다. 너무 어려워요, 이런 공동체. 근데 그게 공동체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 부부 사이 다 포함입니다. 예수 공동체의 마지막 이름은 예수님과 동료들을 배반했던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공동체는 쉬운 곳이 아닙니다. 총 16장까지 있는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26명의 사람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문안하라,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문안이라는 뜻은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샬롬 이 정도가 아니라 팔로 끌어안는 거예요. 뺨에 키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여러분 유럽,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주로 요런 군데 여행을 하시면은 그 동네 사람들과 친해지면요, 늘 이렇게 막 뺨에다가 그 키스를 해요. 꼭 반드시 그래요. 나라마다 어떤 데는 2번, 어떤 데는 3번 이렇게 하는데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안 그러면 실수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그 짧은 16장에 무려 19번이나 그렇게 하래요. 끌어안으라, 뺨에다가 뽀뽀해라, 이 얘기예요. 근데 26명의 멤버 구성이 로마 교회인데 정말 신기하기 그지없어요. 이 멤버 구성만 봐도 이 교회가 정말 쉽지 않은 공동체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6명 중에 유대인이 5명이고요 이방인이 21명이었습니다. 여전히 이방인은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그들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상한 신학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의 그 우월주의에 빠졌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 교회 구성은요, 어렵기 그지없는 교회였어요. 26명 중 11명은 노예였고 15명은 자유인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를 정의하기를 움직이는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노예의 정의가 움직이는 물건, 그 정도로 차별이 심했던 사회에서 로마 교회에는 절반이 노예였고 절반이 자유인이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가도 조선 땅의 교회는 여기 가운데 이렇게 커튼이 쳐져가지고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여기는 양반, 여기는 뭐 상민, 상인, 뭐 천민 이렇게 앉았어요. 모든 교회들이. 불과 몇십 년 전. 얼마나 쉽지 않은 교회의 모습입니까? 26명 중 8명에서 9명은 여성이었고 17명에서 18명은 남성이었습니다. 왜 이게 정확하지 않냐면 어떤 이름은 남성 이름이기도 하고 여성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하는 거죠. 여성의 선거권이 생긴 것이 미국에서 1920년입니다. 영국은 1928년, 프랑스는 1944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준 때가 마니토바주입니다. 1916년. 연방정부는 1918년이 되어서야 여성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 권한을 주었을 뿐 실행된 것은 또 몇십 년 후예요. 사실은. 그만큼 남녀의 차별이 심하던 곳에서 심지어 그보다 2000년 전에 로마 교회에서 그런 멤버 구성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9번이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서로 두 팔로 끌어안고 뺨에 키스를 하십시오. 5번에 걸쳐서 또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동역자요, 예수 안에서 동업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제대로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요, 사람마다 누구나 이 중심 공간이 있어요. 내면의 방이 있어요. 그 방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가장 깊숙한 친밀함으로만 채워지는 내면의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내면의 공간을, 중심 공간을 채우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인 반면에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기대하시면 그 기대는 덧없는 허무함으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사랑,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면 부부관계가 어려워져요. 줄 수가 없는 걸 달라고 하니까 길을 써도 못 주거든요. 그거는 나는 불완전한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 늘 그 관계가 긴장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말실수했나? 자꾸 이런 그 생각들을 해요. 긴장이 시작되죠. 부부 사이도, 자녀 사이도, 부모 사이도 다 그래요. 그러면 그 갈망이 실망으로 귀결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는 다른 거 없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은 인간 되게 하는 것, 그게 공동체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대가 없어요. 되게 기대가 많아요. 근데 늘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자주 얘기하시는데 사람에 대한 기대가 많을수록 실망한다. 기대하지 마. 기대를 내려놔. 그러면 괜찮아. 근데 목회는 늘 그거예요. 내 기대치가 이렇게 높아가면 막 힘들어요. 목회는
나이는 젊어도 신학하고 공부해서 뭔가 가본 길이 있거든요. 이게 이런데 안 돼.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대를 낮춰야 돼요. 이게 좀 이렇게 영적 프로세스가 되게 많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도 그렇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를 인간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는 주님과의 관계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앞서요. 주님이 넘버원. 다른 사람의 애정, 관심, 돌봄, 사랑, 이거는 절대로 첫째가 아닙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게 첫째가 되면 시험 듭니다. 낙심합니다. 넘어집니다.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겨 있을 때 어떤 상황에도 나는 상대방에게 성실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다면 서로에게 충실할 수 있고 서로를 향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앞뒤 좌우 옆 사람 두리번거리는 분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누굴 쳐다보세요? 인도자 한 사람만 쳐다보십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되는데 왼쪽이 여러분 볼 때 왼쪽 여기죠? 왼쪽, 오른쪽, 앞에, 뒤에 하다 보면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 사랑, 인간의 사랑이 둘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리 모두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먼저 은혜의 우물물이 충만해야만 그 우물에서 사랑의 물 한 사발을 걸어서 나의 배우자, 자녀, 부모, 교우에게 건네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의 우물이 메말라 있으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먼저 나의 내면의 우물을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가득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괜찮아져요. 은혜가 없으면 괜찮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집에 가서도 배우자가 하는 것 모든 행동이 다 그냥 저는 아닌데 그렇다는 거예요. 다 꼴 보기 싫어요. 뭐 다 싫어. 자녀가 하는 거 뭐 다 싫고 사사건건 말도 어쩌면 이렇게 밉게 하는 것 같고 미인하게 구는 것 같고 뭐 사업을 하시면 사업도 하나도 안 되고 커스터머도 다 하나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요 다 괜찮아요. 진짜로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 괜찮아요. 허허허 호호호 하면 넘어가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인간인데 뭐 하나님 아니잖아. 전지하지 않잖아. 전능하지 않잖아. 그럴 수 있지. 이러는 거예요. 속을 먼저 채우십시다. 우리 마음이 은혜로 가득하면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건 수요 예배건 토 예배건 이 예배를 정말 잘 들으시면 우리 내면의 우물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성실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가 돼요?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이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찾기 전에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내 안이 먼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채울 수 있는 내 내면의 공간을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 먼저 나의 안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내 곁에 있는 동업자들을 섬기고
함께 더불어 동역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